테바라는 말이 있어요. 테바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으면 여러 번 나오지만 이제 거의 창세기에 나오고 출애굽기하거나 노아의 방주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갈대 상자라는 테바의 인생을 살자. 배가 존재하기 위해서 배의 역할은 그렇죠.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배예요. 그리고 동력을 갖고 어디를 향해서 가죠. 무엇을 싣고 가는 거죠. 배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아마 그렇죠. 물 위에 떠야 되는 부력이 있어요. 우선 작은 선박부터 범선부터 큰 대형 배들도 마찬가지지만 밑에 그 용골이라는 게 있고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메인 센터라고 해서 보통 작은 배들은 배 밑에 이렇게 용골이라고 추 역할을 해서 오뚜기처럼 바람 불고 파도가 쳐도 넘어지지 않다. 큰 배들은 물에 잠기는 부분쯤 돼가지고 세모로 돼서 메인 중심을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거는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건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배의 역할이 물 위에 뜨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짐을 싣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동력이 있어서 움직여야 돼요. 옛날에는 모터보트나 모터 같은 게 없어서 돛을 달고 바람에 따라 다녔지만 그래서 그 방향키를 가지고 바람을 조정해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테바는 우리 잘 알듯이 갈대 상자가 그 안에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를 실었어. 그런데 당연히 갈대로 돼 있고 엽청을 바르고 그렇죠. 나무 진을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물은 들어오지 않지만 안에 동력이 없어요. 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무슨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지 않았어요.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물에 떠서 성경에는 이 바다를 세상으로 따져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쵸, 교회라는 방주에 와 있잖아요. 이 교회는 누가 움직이느냐? 사람들의 의견과 또 사람들의 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이게 우리 인생이래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에 구원에 그렇죠? 구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 8명, 나머지 각 짐승들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악한 동물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뜻과 그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 때가 돼서 주님께서 비둘기를 보내주시고 까마귀 보내주고 비둘기를 보내주셔서 물이 다 말랐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나일강을 하염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갈대 상자도 그렇죠? 바로의 왕의 공주가 먼 발치에서 엄마는 참아 보지 못해. 용기에서는 참아 보지 못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모세라는 어린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고 엄마는 참아오지 못하고 누나가 저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죠.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배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동력이 없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노아의 방주만 온전히 남았다. 먼 발치에서 보고 있던 누나가 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고귀한 사람 같아. 네,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건져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모세가 성장하는 모습.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온전한 그렇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테바 인생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이성을 드리고 감정과 모든 생각들을 그렇죠? 네. 어떤 관념적일 수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만 전제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 살아있는 존재로 몸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관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각 병과가 있어요. 포병, 보병, 그렇죠? 많죠. 무슨 기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의 꽃 마지막 병과의 꽃을 뭐라 하냐면 보병이라고. 보병은 뭐야? 걷는 거야 그냥. 총싸움 하면서 그냥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걸 점령을 해야 돼. 그런데 포병들이나 공무 그 위에서 지원을 해요. 아무리 총으로 땅땅땅 쏴도 뒤에서 포로 쏘는 것만큼 화력은 대단하지 않아. 뒤에서 포로 막 지원하는 거야. 공중에서도 그렇죠. 비행으로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러나 그걸로 산을 점령하고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누가 들어갑니까?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딱 꽂아야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 마지막에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깃발을 꽂혀나가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보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중심이 없어. 중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멘 하면서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반응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나의 발걸음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는 본인들의 십자가고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난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가 나의 순종, 나의 십자가. 오늘 얘기합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오늘 놓으면서 분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다양한 정보,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들은 것, 본 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라고 우리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세대를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분별을 해야 돼. 분별 못하고 따른다고 나는 따르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기뻐하는 뜻이고 온전한 게 아니라면 순종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얘기하듯이 악의 꾀를 쫓고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닦는 거예요. 제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잘 알듯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슈비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냥 막 실험 대상이 되버리고 거기에 이제 정신과 의사 사람이 이름이 도로 프랭크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정말로 노동에 착취하는 것, 노동력이 착취되는 곳이고
매일매일 살아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 그거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당장 눈에 무엇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하루 살아나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ICBC에서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치죠. 노동력을 차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되죠. 보니까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막 말랐잖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나 아침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동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당당히 서 있어야 된다. 왜요? 안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비실비실하는 거는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 가스실로 동원되어지고 실험 대상이 돼버리고 내일이면 사라져버린다.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이 따르지 않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ICBC라는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대요. 내일은 없어. 그러나 하루하루 버티니까 내일이 오더라고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는 말이 눈물과 한숨으로 버텼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억울한 꼴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뜻을 모릅니다. 행위를 몰라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악을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뜻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행위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 잘 견뎠구나. 눈물과 한숨으로 그 시간들을 잘 극복했구나. 너는 스스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절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마지막 우리가 하나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심리를 가자 심리를 걷고 예물을 가지고 오른발을 내고 오른발을 왼발을 내고 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뭔가 세상에 감동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태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힘을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권위를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분으로 나와요. 복제하고 강압하고 강요한 것으로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분은 그렇죠?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권위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데. 그렇지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와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은 사랑이시래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부모가 볼 때 그런 게 자식이 실패해서는 안 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마지막 정말로 실패해서는 안 될 상황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때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실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야야야 저거 자기 멋대로 가다가 좀 바로 지나면 낭떠러진대. 그럴 때는 주님의 강권적인 힘이 동원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난 잘 가고 있는데 왜 건드려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 무서운 존재로 생각한다. 도저히 실패해서 안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강적으로 스톱시키십니다. 또 시험해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할 수 없는 상황은 또 주님께서 그를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지나면 나중에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시기의 과정을 지나버리면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해라 한단 말이죠. 공부 안 해. 왜 공부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돼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상대방을 만났는데 못생겼어. 마음에 안 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왔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못생긴데도 이유가 있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갔더니 이렇게 모임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대 불어과를 나왔대. 동어과를 나왔대. 성경 불어로 할 거예요. 불어가 나와요. 동어 나와요. 그래서 달라. 이대 나온 사람 좀 달라. 사람들의 관점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이다. 이왕이면 그게 좋지. 이게 자녀들이 잘 돼서 공부하면 남 주냐? 남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또 늦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늘 후회한다고. 좀 그때는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었지만 내가 철이 안 들어서 못했지만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았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못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럴 때는 부모가 공부해야 된다 잔소리 하듯이 주님께서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 또 이거는 시험해 볼 수간이 없어.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상황에는 주님이 개입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비하심으로 그러나 강압적인 것이 보일 수 있지만 그 강압적인 게 아니라 필요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강압적인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자비하심 그것이 주님의 권위의 근거임을 믿으십니다. 이해하기에 따라 달라있어요. 내 기준이 나쁘면 내 관점이 나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 무서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싫다 그래. 그런데 해석을 하면 다른 거예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단은 아니지만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생각과 모든 삶을 주님이 다 주관하신다.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쪽은 치우친 거죠. 이단은 아니지만 한쪽이 치우친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게 영적인 예배 그러나 몸으로 어떻게 산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삶,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 그것이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습니다. 아까 태바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주 안에 주님의 뜻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늘 이 세상도 주님 안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렇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주제 파악을 해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렇죠? 그분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그것만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에 살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뜻과 내 경험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면서, 그렇죠? 그분의 의도에 따라, 그분의 이끌어 가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량을 넘을 때가 많아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은 상관없이 내가 앞서려고 그래.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은 주님이 하세요. 앞서서 싸우신다고. 내가 나가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이렇게 뭐 하려고. 교만이 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 겸손이에요. 온유는 뭡니까? 아주 그냥 막 천방지축의 말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온유해져, 편안해져. 그래,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걸 나는 그분의 의도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돼. 그래서 자유하고, 그렇죠? 평안함을 누리고 여유 있게 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막 내가 앞서 내 분량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래요.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으면 작은 겨자씨가는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겨자를 어떻게 한번 막 또 크게 만들려고 내가 지금 만들어 산 아니라 저쪽 뭐 세상을 움직이려고.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기로 하십니다. 주님은 급하시면 직접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래요? 서로 사랑하고 한 지체야.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량이 다르니까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그렇죠? 들으면서, 의지하면서, 새기면서, 깨달으면서 들은 만큼, 그렇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자신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각각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자,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 믿음의 분수. 그렇죠? 기준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돼. 우리가 산수를 배웠잖아요. 산수를 배우면 1 더하기 1은 2야. 수학을 배웠잖아요. 산수에 나오나요? 수학을 배웠으면 뭘 알아야 돼? 분수를 알잖아. 분수를 배워야죠. 분수를 받은 은사가 있어요. 자, 처음에 뭐라 해요? 기쁨이라는 게 카라라는 말이에요. 기쁨이야. 항상 기뻐. 카라. 기뻐하니까 뭐가 와요? 카리스가 와. 카리스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기뻐했어. 주님으로 기뻤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값없이 우리에게 카리스를 주셨네. 카리스마를 주셨네. 카리스를 주셨네. 카라 카리스. 그 다음에 뭐가 뭘 줘요? 은혜를 나중에 자세히 순종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살아갔더니 어느 날 나에게 카리스마를 주셨어. 그게 은사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지 마. 응? 예언하는 거냐 믿음의 모습,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성실이 다 달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못할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을 넘어서면 안 돼.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아웃이에요. 어떤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를 어제 신문에 났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피구를 했어. 20명이 죽은 거야. 네? 못 봤어요, 신문? 20명이 죽었어. 초등학교에서 피구하다가 2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 20명이 죽었어. 10명이 금발 봐 죽었어. 10명은 공에 맞아 죽었어. 기준을 넘으면 안 돼. 그렇죠? 피구의 기준은 금발 보면 죽는 거야. 공 맞으면 죽는 거야. 우리 표현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아웃이 아웃. 자기 나름대로 지체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분량대로, 분수대로 살라. 각 역할이 있어요. 아들, 아빠, 엄마 역할이 있지.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역할이 있고, 찬양하는, 그 다음에 전도는 누가 다 해야 되지만, 그렇죠? 각 봉사하는 역할들이 다 있다. 주님 안에서, 그렇죠? 방주 안에서 거기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배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 떠다녀. 때가 되면 문이 열리겠지만 그 안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요, 무딘 상태로 싸운다니까. 고린도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돼서 비둘기가 와서 육지에 물이 다 말랐으니 나오세요 할 때까지는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루틴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하루, 그렇죠? 노동력이 남아있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듯이 방주 내에서 늘 그렇게 버텼어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겨우니까 늘 싸워. 그래서 기독교는 인내와 기다림의 종교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분에 넘고 분수에 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지 말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비록 너희들의 은사가 누가 볼 때는 열악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아는 것을 고치지 말고 삶으로, 몸으로, 산제서로 살아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삶일 줄 믿습니다.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과는 보장되지 못해요. 주님 우리랑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에도 6장에도 30장에도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사는 모습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런다.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인내하면서 실제로 삶으로 살아낼까? 저들은 내가 알기로 이론적으로 이렇다는데 그 이론적인 삶을 살아냈네. 그 얘기예요. 신명기 4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 명령을 지켜 살아가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주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6장에는 그럴 때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할 수 있다. 30장, 신명기 30장에 그것이 생명이요 장수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해바 인생,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지금도 강한 편팔로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과정에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주님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은 늘 동행해요.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는 그 발자취에서 그 상황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절대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해야 돼요. 세상이 악으로 한다고 우리가 악으로 도전하면 악을 손으로.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주님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삶으로 살아있는 산제사잖아. 살아있는 존재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명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지언정 노동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눈물과 한숨으로 이 시간을 견디지만 결국 나의 이 견딤이 상대방을 살리는 거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난 그런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해바의 인생을 살아가요.